안희숙 여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변소 옆 화춘이의 자리로 갔습니다. 화춘이를 괴롭히던 그 남편 귀신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무엇인가가 그녀를 괴롭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간수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공연히 흠칫하고 놀랐으며 그 발자국 소리가 자신이 있는 방에서 멈추면 몹시 동요했습니다. 어떤 때는 비명소리를 내면서 감방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같은 방 죄수들의 멸시와 학대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았고 그는 무언가 다른 것에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춘이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녀에게 꼭 필요한 장가 평안을 간구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밤에는 그닥 어려움 없이 잘 잤지만 낮에는 여전히 황급한 얼굴로 놀라는 일이 멎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희숙 여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춘이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집행시키려 간수들이 데리러 오는 줄 알고 구두 발자국 소리에 그렇게 예민하고 무서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화춘이에게 성경 이야기 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를 안심시키려 부단히 애를 썼고 화춘이도 점점 그녀의 말을 듣고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형은 다시 재판을 받고 나서도 백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2년 후에야 사형 집행이 있을 테니 그동안 이곳에서 자신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숙 여사는 자신 또한 사형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화춘이는 안희숙 여사가 왜 사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무언가 동지애를 느꼈는지 마음의 위로가 되고 더 그녀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어느 날 화춘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춘아, 이야기할게 들어봐. 우리가 있는 곳은 사실 감옥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친구들이 모여 재미있게 지내고 쉬는 곳도 될 수 있어. 생각해봐. 세상엔 배고픈 사람이 없어? 화춘이도 감옥 들어오기 전에 배고픈 일이 많았지? 그럼요. 배가 너무 고파서 버섯을 뜯어먹고 죽을 뻔했는걸요. 또 감옥이 아니라도 세상에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압제하는 부모나 시부모도 있지? 그럼요. 저희 남편은 웃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했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야. 배가 고프면 누구나 도둑질하고 속여 먹고 미우면 앙심을 품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많이 지었어도 아무렇지 않게 큰 소리치며 높은 자리에서 늠름히 출세하여 잘 사는 이가 이 땅에 참 많고, 어떤 이는 별치도 않은 일에 걸려서 여기에 잡혀와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다 똑같이 보시는 거야. 더 좋은 사람도 없고 더 나쁜 사람도 없고 모조리 같은 것으로 보신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야.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아서 속일 수만 있으면 속여 먹으려 하고, 남의 것 바라고, 공짜를 좋아하고, 서로 미워하고, 화도 잘 내고, 또 게으르고 욕도 잘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해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 그때는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니고 달라지는 거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제수가 비꼬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목사들 보면 형사보다 더 나빠요. 가난한 이들을 보면 미친 개 보듯 하고 돈 있는 사람만 칭찬하고 신사에는 제일 먼저 올라가 절만 잘하잖아요. 그의 말이 끝나자 또 다른 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는 사람이 술집을 하는데 저녁에는 목사라는 이도 장사하는 사람들과 섞여와서 기생 계집애들이 목사님 한 잔 더 하세요. 한이 좋다고 받았어요.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목사예요? 안희숙 여사는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두렵다는 것보다 아예 죽어버려서 이 땅을 아주 잊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든다. 일본인들이 신사에 올라가 절한 목사들을 대동강으로 데리고 가서 일본 신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었다고 한 내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도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꼭 저주인 것만 같았다. 안희숙 여사님은 이기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고무신이 낡아 떨어져 구멍이 났을 때 물을 밟으면 물이 들어오고 진탕을 짚으면 진탕이 들어오고 똥을 밟으면 똥이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귀신에게 굴복을 당해서 믿음의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통해 가는 대로 밟는 대로 모든 이 땅의 죄악은 다 들어와서 그 영혼이 멸망하고야 만다. 안희숙 여사는 화제를 돌려서 이전부터 물어보려던 화춘이의 눈에 있는 흠집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화춘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고 있는데 선반에 있던 가위를 아버지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 가위의 뾰족한 칼날이 어린 아기인 자기 눈에 떨어져 요행이 눈알은 안 다쳤지만 그것이 눈 가죽을 찔렀습니다. 그 후 심한 쇠독이 올라 살은 곰꽃도 골마서 몇 달을 앓는 동안에 거의 아물어지긴 했지만 그같이 큰 흠집을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그런 흠집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죽인다는 미신이 있어서 사람들은 화춘이를 싫어하고 또 그녀를 아내로 데려가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3살이 되던 해에 떠돌이 인생을 살던 정체 모를 30대 남자가 가난한 화춘이의 집에 곡식을 좀 주고 화춘이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화춘이는 그날부터 지옥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들에 나가 일을 해야 했고 고된 일이 끝나 집에 오면 때리고 밀치고 밥을 굶기고 옷을 벗겨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남편은 늘 술에 취해 있었고 화춘이는 늘 돈 한 푼 없이 술을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만약 술을 구해오지 못하면 또 모진매를 맞아야 했고 그러다 쫓겨나면 화춘이는 강냉이 밭에 숨어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춘이가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난 천수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같이 놀기도 하고 싸움도 참 많이 했지만 화춘이가 곡식에 팔려 시집을 가서 불행한 신세가 된 것을 안 천수는 그런 화춘이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용기를 내어서
화춘이를 만나보려고 그녀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냉이 밭에 숨어 있던 화춘이를 찾아낸 천수는 그녀를 보자 너무도 가련해서 만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화춘이도 역시 서름이 복받쳐서 같이 실컷 울었습니다. 이후 화춘이와 천수는 늘 강냉이 밭에 숨어서 만나 울고 웃으며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느 순간 서로 만나지 아니하면 못 견디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은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이 포악한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가진 지혜를 다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녀는 들짐승을 잡으러 산에 다니곤 했는데 화춘이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눈에 빛이 나면서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약을 조금만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천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약을 화춘이 손에 쥐어주었고 화춘이는 그것을 조금씩 남편의 밥에 타서 먹였으나 아무런 징조가 없자 어느 날 호박죽을 쓰고 그 속에 남은 약을 다 넣어서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남편은 고약스러운 냄새가 난다며 불평을 하면서도 허기져 배가 고팠으므로 한 그릇 되는 호박죽을 다 먹어버렸고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곤두박질을 치고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다가 새벽녘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강하던 몸뚱이가 싸늘하게 식어 돌같이 굳어져 올 때 화춘이는 벼랑간 무서워지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화춘이는 아침이 되자 곧 일어나서 천수를 찾아갔고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수는 그것이 어찌 사람이 할 짓이냐며 화춘이를 나무랬고 천수의 태도에 놀란 화춘이는 무언가 모를 몸속 깊숙이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자신과 함께 어떻게 남편을 죽일지 의논해 왔고 그 약을 건넸을 때 천수가 그것의 용도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둘이 다투는 사이 방에서 그 말을 들은 천수의 어머니가 뛰쳐나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천수야, 전현이 살인할 흠집이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안 하더냐. 결국 대소동이 일어났고 화춘이는 천수와 그의 어머니의 천대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살인할 흠집이라는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이로 지내왔던 천수의 변심은 그녀를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화춘이의 사랑은 분노와 증오로 변해버렸습니다. 경관에게 잡혀갔을 때 화춘이는 기었고 천수가 자기 남편을 죽이면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며 그 약을 갖다 주었다고 천수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화춘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쓰리고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화춘이를 끌어안고 실컷 울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도 없는 어린아이 때 아버지의 부주의로 선반에서 떨어진 가위 끝에 눈을 맞아 짙은 상처를 받고 쇠독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또 아픔을 겪다가 그 억울한 진통이 끝났을 때는 무섭고 험상스러운 흠집이 되어 보는 사람들마다 차가운 냉대와 저런 년을 만나서 재수 없다는 등 천대를 받으며 살고 한 번도 기쁜 일을 맛본 일이 없고 일생을 가난과 싸우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남편이라고 만나서는 노예보다 더 심한 고욕과 고문에 그녀는 몇 번이나 쓰러졌던가 천수와 만나서 몇 번의 달고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살인자가 되어 버렸으니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한 그토록 믿고 기다리던 천수가 지금은 자기를 악마로 여기니 차라리 사랑을 맛볼 기회가 없었던 게 더 좋았을 것을. 아, 사랑을 모르는 이 소녀 화춘에게 사랑을 부어 주어야 한다. 이 가엾은 아이에게 사랑을 부어 주어야 한다. 안희숙 여사는 화춘이가 16년 동안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안에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